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성자라 불리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명성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분의 생활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배우고자 먼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자 곁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성자가 사막지대를 여행할 때 몇몇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종일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넓은 사막길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따라왔던 어느 한 사람이 저분은 성자니까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지만 오늘 밤 자지 않고 밤새워 기도할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자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성자는 천막을 쳐놓고 침상을 다 준비하고 꿇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일 나를 보호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너무 고달픕니다. 좀 잠을 자겠습니다. 하고 그냥 누워서 자더랍니다. 자는데 보니까 아무 염려 없이 깊이 잠을 잡니다. 그때 뭔가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별로 배울 것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 보고 있는데 천막 사이로 달빛이 들어와서 그 성인이라 불린 사람의 얼굴을 비추이는데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평안합니다. 얼굴에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어린아이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한 시간에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고 삶의 전부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것도 기도이고 잠자는 것도 기도이고 밥 먹고 말하는 것도 또 삶의 전부가 그렇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성자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 안정과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4편입니다. 이 시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은 경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계속 베푸실 것으로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이러한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리로다 하면서 이 말씀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선포했던 다윗. 그의 모습은 지금 쫓기는 중이었지만 마음만은 담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 믿는 자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기, 어두캄캄한 밤의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외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의로움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은 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들어서 내 의로움을 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부르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온전히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날 구원해 주실 것으로 다윗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여인이 사는 마을에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좀 더 큰 아이의 손목을 잡은 채 난리를 피하여서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적은 점점 가까이 쫓아옵니다. 그러나 여자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느라 도저히 빨리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잡혔구나 싶을 때 여자는 부득불 한 아이를 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품에 안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의 손목을 잡고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차라리 손목 잡고 있던 큰 아이를 버리고 안고 있는 아이를 붙잡고 가야 빨리 도망칠 수 있을 것인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 적의 장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아이를 버리는 그 여인을 보았던 장군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품에 안고 있던 아기는 내려놓고 손목에 잡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조용히 답변합니다. 내가 품에 안고 가던 아기는 내 아이요. 손목을 잡고 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입니다. 난 내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의의입니다. 의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한다면 나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 꼴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나아가 이 나라 꼴은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이제 제나라 장군은 크게 감동하여 의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은 쳐들어갈 수 없다. 의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다 하면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정당한 일이 아니고 대단하게 여겨줄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슨 의롭게 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더라도 하나님이 싫으면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린가 하면 다윗의 환난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왜 환난을 당했습니까? 자신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우리아를 전쟁의 사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가져온 범죄의 열매가 지금의 환난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정에 환난이 생겼고 나라에도 큰 내란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자신의 잘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짓밟아도 괜찮은 것이었고 멸망시켜도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다윗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면목은 없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자신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구원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외침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잘못 재판하여서 무죄한 사람을 죄 있다라고도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게 정직하게 판단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한 이유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이 없으십니다. 게다가 그분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흰 것을 붉은 것이라고 말하는 법이 없고 붉은 것을 희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는 무엇이든지 알아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선해야 합니다. 즉 야심이 있거나 마음이 어두워지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즉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서 선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판단은 반드시 옳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칭찬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책망을 받는다 하면 우리는 아무런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떤 잘못된 것도 하나님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갈 때 사울 지파의 시므이가 산 위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듣고도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비새 장군이 시므이의 목을 잘라오겠다고 할 때에도 다윗은 말렸습니다. 오히려 하는 말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 다윗을 저주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므이의 저주한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라 전혀 억울할 것이 없다. 그것은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해주신다면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필요 없다. 너는 이제 다시 왕이 되지 못한다. 라는 판결이 온다면 주여 옳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처분하소서라고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심판받는 자의 자세인 것으로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잘 되면 감사한 일이고 잘못돼도 억울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감사한 복음입니다. 그 어떠한 오판이 없는 정확한 판결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판결은 의로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한 마귀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는 전능하지 못하고 언제나 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마귀는 하는 것마다 오류투성이고 하는 것마다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의로운 판결 아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힘입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인생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아들들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어떠한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을 조롱하는 사람의 아들들은 다윗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상 다윗과는 달리 헛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셨고 경건하게 살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3절, 5절 통하여 거짓되고 헛된 이들에게는 7가지의 권면을 하고 그리고 경건한 이들에게는 2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짓되고 헛된 이들에게는 알아라, 두려워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서 깊이 반성하라, 잠잠하라, 제사를 드리라, 주를 의지하라 하면서 7가지의 내용을 악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거짓되고 허탄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화와 분노로 가득해서 결국에는 떨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너희 마음속에는 악한 말로 가득할 수 있다. 그러나 밖으로 표현하지는 말아라. 조용히 침대에 누워라. 그곳에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화내지 말고 그 화를 삼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선하신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살 기회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1968년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 60만 명을 죽였는데 그 학살의 원흉이라 여겼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중에 란즈라는 사람이 아이히만을 석방해달라고 대대적으로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형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도 모든 인생들이 다 죽듯이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뭐 미리 죽일 거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 없지 않겠느냐라는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도 상을 내미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랑할 때 죄는 싫어하게 됩니다. 진리와 죄를 한꺼번에 사랑하는 일은 없습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진리는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연구하는 것이 다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근성이며 악한 자들의 본성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들과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5절 말씀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그분은 공산 치하에서 모진 박해를 받았고 14년간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공산당들은 이 목사님에게 하루 종일 스피커를 통하여서 공산주의밖에 없다, 기독교는 가짜다는 것을 하루 종일 듣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슬픔에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밤 저와 말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에게 분명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굳건하게 해줄 위로의 말씀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리처드라는 그 목사님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자신의 이름과 동일한 예전에 순교자의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그래, 나는 그 순교자와 비교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리처드입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는 그 순교자와 같은 리처드이냐? 라고 다시 물으신다면 그 리처드와 같지 않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신앙을 지켰고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무너졌고 그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14년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과 안식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공격했어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보통 사람은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상황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앙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억울한 일, 이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시간이 문제이지 주님은 언제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을 미워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확인합니다. 자기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누가 우리에게 손을 보여주실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손을 허락할 것인가? 라는 것을 기도하지만 자기는 이미 큰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5절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질적인 것만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면 제사장들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기쁨은 핵 곡식과 그리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만족감보다 더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여집사님이 혼자 생활하면서 5 아이를 키우느라 무척 어렵게 삽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는 등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주일날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 집사님에게는 적지 않은 액수를 헌금합니다. 하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때 이 여자 집사님보다 20배 이상의 헌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 여집사님의 목까지 자기가 헌금할 테니까 집사님에게 헌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 그럴듯해서 그래서 여집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이 두 분이 장로님과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당신의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 매주 헌금하는 것을 대신 내주겠다 하니 다음 주일부터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울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바칠 때는 더할 수 없이 기쁘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왜 저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이 일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농부들이 수확한 핵곡식과 통에 가득한 새 포도주를 보면서 느끼는 기쁨, 만족감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면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직 자기를 괴롭힌 이들이 주변에 맴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처한 상황은 기도 이후에도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에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었지만 원수들 사이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1861년 2월 11일 링컨이 스프링필드에 자신의 집을 떠나서 워싱턴으로 가는 철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한 달 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열차 마지막 칸에 플랫폼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떠납니다. 저는 워싱턴 장군에게 맡겨졌던 것보다 더욱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러 갑니다. 그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건 방금의 링컨의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혼란해져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녁의 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달픈 하루를 살 때 우리는 자신이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면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결하고 잠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평안한 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피곤하고 지친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저녁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죄로부터 자유해야 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선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오늘 밤에도 평안히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판단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온전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